안녕하세요. 신나는 철학사 유대칠입니다. 오늘 또 그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이게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정말 무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저러 좀 상황들이 쉽지 않아서 그런지 그 하루하루는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뭐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예. 정말로 빠르게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세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래 그 중세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세 철학.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세 철학은 무엇인가? 중세 철학.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죠. 중세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 중세에 과연 철학이 있는가? 철학이 있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중세 철학을 철학으로 부를 수 없다.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죠? 뭐 많습니다. 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예,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신학의 신약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중세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철학이다. 근데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교에 봉사하는 철학인데, 과연 그런 철학이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냥 한 종교의 그 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런 비판들 앞에서 뭐 흔히 중세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아니다. 중세 철학도 뭐 굉장히 그 보편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라던가 중세 철학도 철학으로서 당당하게 철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던가 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래 자신이 중세 철학을 하고 철학을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세 철학이 철학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이 철학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것은 매우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 당연히 중세 철학은 철학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저희 편에서 한번 생각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죠?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 중세 철학을 좀 다르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다시 교부 철학이다. 이것도 그리고 또다시 스콜라 철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부 철학이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스콜라 철학하면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하죠. 물론 뭐 오칸토, 뭐 스코투스도 뭐 여러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만큼 유명한 사람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교부 철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세 철학을 이렇게 크게 둘로 이래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는 뭐 어떤 경우에서는 뭐 신앙의 우위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에 비해서 뭐 이걸 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스콜라 시대 초기에는 신앙의 우위고, 그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켰고, 뒤로 가면은 후기에는 너무 이성에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 철학사에서. 철학사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
중세라고 하는 시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시점이 과연 어디를 그 중세라고 하는 시점부터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교부 시대를 전부 다 중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좀 저 같은 경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그 수도를 옮긴 거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고 그 다음부터 비잔틴 제국이 문을 닫고 뭐 이 정도의 기간 혹은 서로마 제국이 그 문을 닫고 서로마 제국이 문을 닫고 동로마 제국이 끝이 나는 시기.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마지막이 되는 시기. 이렇게까지 본다고 한다면 교부 시대를 전부 다 중세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책을 보면 교부 철학은 거의 나오지 않고 스콜라 철학만을 중세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 중에서는 뭐 쿠르트 플라시가 그, 그 중세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 철학 이야기. 원래 독일어 제목은 이렇지 않은데 한국어를 이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자, 독일 중세 철학 이야기에 보면 교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엄밀하게 치면 아주 초기 스콜라 시기부터 해서 후기 스콜라 시기까지만을 나옵니다. 그 스콜라. 그러니까 스콜라 시기만을 이렇게 중세 철학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교부 철학이라고 불려지는 시대는 대체로 고대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죠? 자, 뭐 그래도 왜 중세 철학이라고 하면서 철학사 시간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으로 이래 나누어서 봤느냐라고 하면 중세 철학을 그 그리스도교 철학과 동일시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중세 철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중세 철학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철학이다. 그리스도교 철학이다. 라고 봐버리면 그러면 그리스도교 철학이 옛날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이제 교리를 형성해 가던 정통 교리를 형성해 가던 교부의 시대와 그 이후에 학교에서 그걸 이제 가르치고 하던 스콜라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자체가 뭐 약간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중세라 여기서 말하는 중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중세, 역사학에서 말하는 중세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그리스도교 철학과 중세 철학을 같은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교 철학의 옛날 그리스도교 철학을 구분하면 교부 철학. 그죠? 이건 그러니까 고대교회죠. 엄밀하게. 고대교회 시기하고 중세교회의 시기, 그 스콜라 철학의 시기,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교부학의 시대 전체가 중세로 너무 편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세 철학으로 보고, 그죠?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중세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철학이죠. 그리스도교 철학을, 옛날 그리스도교 철학을 둘러서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 교부들도 철학을 하긴 했죠.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부나 스콜라 철학이나 당사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거 우리가 지금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해서 철학 박사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를 자기가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자기를 철학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이 있으면 인간이 이성으로 뭐 최대한 가까이 간다. 교부들이 봤을 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다 해도 결국 신에게 나아가는 것은 신학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철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수단으로서 철학을 활용한 것이지 그 철학하려고 철학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스콜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금 살려가지고 당신은 신학자입니까? 철학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자기는 분명히 신학자라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해도 그 철학 박사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은 신학부 교수고 신학자입니다. 그 저술 자체도 그 신학 목적으로 쓰는 신학 대전을 보고 어떤 분이 신학 대전을 읽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성경 이론 성경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교부문헌을 이용하는 그 순수 철학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왔더라고요. 왜 실망했지? 저는 좀 당황스럽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신학대전입니다. 그 신학책이에요. 신학책인데 거기에 무슨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교부를 인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학대전입니까?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토마스 아퀴나스 이 대이교도 대전이죠. 이름 자체가 대이교도 대전. 그러니까 이교독하면 이슬람 신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할 건데 대이교도 대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학적입니다. 그죠? 이름 자체가 신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스스로는 자기를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보나벤투라도 마찬가지죠. 보나벤투라도 스스로는 자기를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캄도 마찬가지죠. 오캄도. 윌리엄 오캄도 그 사람 스스로는 자기를 분명히 신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철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보조적 수단으로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세에 보편 논쟁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보편 논쟁.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요. 처음 초기 시작하는 첫 번째에 대해서는 뭐 약간 삼위일체 문제 해결하려고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근데 이 셋을 신이라고 하나의 그 수로로 서술되어지니까 이것이 뭐 흔히 말해서 이게 유명론이냐 실제론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이 뭐 나중에 유명론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보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편 논쟁이 처음 등장할 때 삼위일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신학적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철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희가 있다. 그러니까 철수도 그리스도인이고 영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이것에 따라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편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형이상학자가 보편 논쟁을 고민하는 이유와 13세기, 14세기, 더 엄밀하게 13세기 별로 보편 논쟁 크게 없나. 하여튼 어쨌든 중세나 중세의 보편 논쟁을 고민하던 사람은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여럿에 대한 그죠? 여럿에 대한 하나의 수로 여럿에 대한 하나의 수로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위상에 대한 논의다라고 하는 외관은 똑같지만 외관은 유사해도 지금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21세기 사람은 21세기 형이상학자가 지금 이 고민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진짜 있는 게 뭐냐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형이 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세 사람들은 그 오캄이건 두스코투스건 뭐 하클레이건 14세기에 누구를 불러도 그 사람이 순수하게 진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등장했다기보다는 그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신학적 목적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목적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중세의 지층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 의미론, 중세 의미론이라고 중세 논리야. 뭐 이쪽에서 지층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층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있는 사람이다. 이 말도 맞죠. 그 다음에 며칠 있는 명사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어는 똑같은데 수어가 다른데도 이거 두 개 다 같은 명제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둘 주어와 수어를 지칭하는 지칭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중세 때 중세에 그러니까 이제 14세기 막 12세기 11세기 때 등장해도 14세기 등장하면 이거 논의하지 않는 중세 신학자들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왜 논의했느냐? 이거 자체가 처음 등장할 때가 왜 논의됐냐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의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층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순수한 철학이냐? 지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신학적 목적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물음이 뭐냐 하면 왜 중세 사람들은 지층 문제를 고민했는가? 응? 이를 물어보면 왜 중세 사람들은 지층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가라고 하면 지층 문제의 존재 이유가 신학이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이라보다 신앙의 문제야.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세기에 등장해서 현대 의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물어보면 지금 21세기 철학자들은 20세기, 21세기 철학자들 지금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중세 철학 혹은 스콜라 철학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신기하게도 스스로는 자기를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부르면서 쓴 철학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를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는 철학자라고 부르고 스콜라 철학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세 때 13세기에 14세기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말도 없었고 교부 시대의 교부 철학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그런데 갑자기 19세기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원래 자기들은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규정하지도 않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철학으로 기억합니다. 철학으로. 자,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 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죠. 보편 논쟁 중세에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를 해결한다. 삼위일체의 문제 혹은 교회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어졌다. 네? 근데 지금 현대 신학에서 삼위일체와 보편 논쟁을 삼위일체와 교회론을 보편 논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대 신학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과거에 이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그냥 진짜 옛날이고 지금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철학자들은 지금 보편 논쟁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고민의 원류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 고민의 외관이 비슷해요. 꼴, 생겼는 게. 그런데 그것의 존재 이유는 다른 보편 논쟁을 자기의 성구로 기억합니다. 자기의 성구로. 그런데 자신의 성구가 외관은 비슷하지만 이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층 문제도 오캄이 지금 지층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이유는 현대의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의 프레게가 언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프레게도 벌써 옛날 사람이다. 예, 프레게도 옛날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프레게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것이나 지금 그 중세의 오캄이 고민하는 것은 외관상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외관상. 그죠? 외관상. 그러나 프레게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와 오캄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내가 보편 논쟁을 하고 있는가? 그죠? 왜 보편 논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신앙의 차원,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있다고 신학을 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무신론자도 해요. 무신론자도. 그죠? 네. 무신론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신론자. 그죠? 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세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특히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우선적으로 나는 근본적으로 철학자이기만 하다. 이런 사람이 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그죠? 중세 철학의 성과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철학의 성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어떻게 철학자의 고유한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신을 이야기해도 그 신이 지금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아예 다른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플라톤이 말하는 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한 신, 이런 신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그 신과 같습니까? 그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철학의 고유한 영역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 칼막스 같은 사람은 어떨까? 무신론자잖아요.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 무신론자.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 철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대 철학자도 그래도 철학자고. 그죠? 막스처럼 근현대 철학자도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암기하듯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는 중세 철학과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 이런 것의 큰 성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일은 신학이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예요. 그죠? 신앙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겁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 이거 이거는 중세 철학의 성과다. 이래 보는 것은 사실은 19세기나 이럴 때 그, 그, 가톨릭교회나 이런 데서 신앙과 이성이 너무나 불리해. 신앙이 있고 여기 이성은 그 당시에 그 19세기부터 근대부터 해서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이런 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가장 잘 조화시켰던 사람인 뭘 보니까 13세기에 이게 잘 좋아. 13세기 정도 과학에서 이성과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켰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니까 이 사람을 자기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19세기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모범으로 우리도 현대과학이나 이런 것과 잘 조화해보고 현대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과 잘 조화해보자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학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단하게 보고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학문함의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도 우리의 신학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성과였어요. 신학의 성과인 거죠. 성과가 정말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신학함의 성과로 봐야지 이걸 철학의 성과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캄이다. 오캄을 이단이다. 근데 철학에서는 이단이라는 판단은 없어요. 철학은 이단 아니냐를 가지고서 사람을 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판단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좋아 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것이고 저거 불합리한데 어? 뭐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부동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논쟁이 생기는 것이지 철학을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면은 오캄이 너무 이성이 과다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쁘다. 거의 무슨 소리입니까? 이성이 과다하게 됐으면 점점 철학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서 무슨 어디 갔습니까? 음, 스콜라 시기 초기에는 신앙 우위고 그다음에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꿨고 자기는 마지막 오칸 같은 거 완전 이성으로 빠졌다. 해서 이게 이때는 신앙에 빠져서 아주 광신적인 것이고 막말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조화롭게 옳은 신앙이고 여기를 보니까 너무 합리적으로 해서 얍삽한 신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교의 아주 이상적인 신앙관을 상정해 놓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세 철학을 접근해가지고는 중세 철학이 될 일이 없습니다. 될 일이 없어요. 이러니까 100명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무신론자 100명이 봐가지고 이걸 보면 전부 다 이건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기들이 철학들이 아니었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럼 중세에서는 우리가 지금 중세에서 저도 그럼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세에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으로 그죠?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이라는 것으로 무엇을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고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 저도 중세 철학을 공부하면 고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냥 제 솔직한 치원. 고전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들이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연구하는 것,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고 그것이 유대질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도구나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보통 그 중세 철학하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불자들도 중세 철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토마스 철학학교에 스님도 좀 오고, 그 이슬람 무슬림도 좀 와서 같이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 가다 보면은 참 뭐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이성을 좋아해가지고 벌써 감동받을 준비하고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 글귀 읽으면 이미 감동받을 준비했어. 내 같은 사람이 삐삐딱하게 보려고 지금 요래 보고 야 사박이 저거 어디 틀렸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이런 눈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거 벌써 감동받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 철학자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 오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목적들이 그러니까 자기 신학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철학적 성과물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의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 철학을 생각할 때는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서 철학을 만들진 않지만 토마스가 노컴은 이건 그 당시에는 그게 시대적인 모습이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1세기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삶의 조건입니다. 삶의 조건을 가지고서 너는 왜 그런 데 사냐? 그럼 우리 왜 자본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철학 뭐 한다 하면 그 연구비 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연구해야 된다. 이거 해가지고 연구비 받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나 내가 뭐 지금이 더 약사배.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 사람이나 오캄이나 자기가 신학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철학적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순수 이성으로 바라봤다. 순수 이성 다 싫었죠. 예. 신앙인이 순수 이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신학이 끌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신앙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철학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그 어떤 신앙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위한 철학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이게 실제론이었고 오캄에게는 이게 유명론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캄의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신앙적이다. 그리고 오캄의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오캄의 편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다. 그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과 이성이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생각들,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철학을 만들었고 그 철학이 실제론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실제론을 늘 구성해서 자기가 지금 신앙적 목적을 위한 겁니다. 오캄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이성적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다 신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이 올바른 교회인가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지금 교황하고 그때도 막 다투고 이런 거잖아요. 왜다 그 심심하게 재미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투어 갖고 뭐 교황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오캄이 갖고 있는 올바른 교회관에 대한 신앙의 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신앙을 위한 이성의 애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캄의 유명론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제론이다. 차이 없이 똑같은 걸 만약에 보면 자기 어 아이고야
자기 그 신앙을 위한 이성의 애씀입니다. 이거는 동일하다. 자기 신앙을 위한 이성의 애씀. 그죠? 자, 요게 제가 생각하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신앙을 위한 이성의 애씀인데 여기에 우리 방점을 두고 이걸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요거만 있네. 이성의 애씀인데 이성의 애씀이 왜? 아까 했죠.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유는 자기 신앙을 위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위한 철학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하고 중세 스콜라 시대의 철학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성이라는 이유를 위한 철학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예. 물론 그걸 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 신자들도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방식으로 저도 이렇게, 저의 신앙에서 나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제 토마스 아퀴나스만 신앙과 이성을 좋아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나마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꿨다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쿠사누스다. 그죠? 후대 르네상스 때 가면 쿠사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쿠사누스라는 사람은 그 철학을 왜 했냐 이거예요. 심심해서? 혹은 순수하게 존재 그 자체가 궁금해서? 아닙니다. 그죠? 자기 신앙을 위한 이성의 예습입니다. 자기 신앙을 위한 이성의 예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스콜라 철학을 조금 깊이 연구해 보면 저도 그렇게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 자기 신앙이 어떤 것이 자기 신앙의 모습은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 오캄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자기 신앙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된 삼위일체는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정한 것이 교부입니다. 교부. 교부는 정통을 만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을 만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의 부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중세 철학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부에 대해서는 스콜라 철학하는 사람들 교부에 대해서는 교부도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막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해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캄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에도 물음을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연구할 때. 야, 너 왜 그런 생각했어? 이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의 선배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따지지 않고 감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에게 신앙의 아주 깊은 그런 감동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탁 하면 그냥 이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철학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토마스 아퀴나스건 아우구스티누스건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모두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여성의 문제를 물어보고 환경의 문제를 물어보도 모릅니다, 이 사람. 답 없어요. 왜? 그럼 지금 환경 문제 같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자본의 세상, 무서운 이런 자본의 세상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돈은 있지만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헌을 연구하는, 저는 이제 고전 문헌을 연구할 때, 기본, 저는 근데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음, 음, 지금 제가 이거 해도 한 20명 제 동영상 볼란가 안 볼란가 모르겠는데, 음, 많이 보면, 한 1년, 2년 지나도 한 20명 이렇게 더 많아지면 좋고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제 삶의 반 이상을 중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저도.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공부하신 분도 많지만, 저는, 어, 듣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철학을 공부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고전 철학까지 하면 또 고대까지 이야기해서 고대 전공하신 분들이 니 뭐하라 이딴 물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줄여서 제가 그냥 하는 오캄 해볼게요. 제가 오캄을 공부할 때는 오캄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듣습니다. 저도 열심히 제 나름대로 들어요. 듣습니다. 듣는다 이거예요. 듣는데
결국 하려는 거는 뭐냐 하면 묻기 위해서요.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층 문제를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은 왜 유명론입니까? 묻기 위해서. 그것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옥함은 답을 할 겁니다. 그죠? 옥함이 근데 귀에서 내 귀에서 살짝 이렇게 무슨 뭐 한 옥함 귀신이 와가지고 내 귀에 살짝 입신해가지고 알려주는 건 아닐 거고 나는 그 답을 찾는데 그 답은 또 어디냐고 옥함의 문헌에서 찾을 겁니다. 그죠? 내가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면은 옥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제가 묻고 또 그 옥함에게 또 답을 듣는 거예요. 그럼 또 묻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이거를 저는 좋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 제 감정적인 표현으로는 따진다. 감동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동받으려고 하면 나는 그의 그 추종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어느 막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되었다. 그건 뭡니까? 감동되기 위해서 합니까, 철학을? 감동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네, 정말 따져야 된다. 그럼 따짐 속에서 자꾸 따지다 보면 뭐 답답한 것도 있고 이러겠지만 결국은 뭐 조금씩 그 사람의 말에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따지게 되면. 근데 감화를 받지 않고 실망한다 하더라도 뭐 따지게 된다. 자, 근데 우리 자 이제 그 제가 그 의도하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그 그보다 훨씬 더 머리 좋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고대 철학자가 철학이라는 말로 철학을 생각할 때, 중세에서 철학을 생각할 때, 근대에서 철학을 생각할 때, 현대에서 철학을 생각할 때, 그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철학의 역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이 사람들 다 돌아가서 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고대 철학자가 생각하는 철학, 그 철학을 있는 그대로 지금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중세 철학자가 생각하고 중세 뭐 신학자 솔직하게 중세 신학자가 자기 신학을 위해서 하고 있는 철학 이걸 그대로 현대에 갖고 와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사람들 자크 데리다라는 질손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죠? 아니, 참 철학은 신앙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게 있죠.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주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신앙은 답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죠.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은 뭐저 신앙이 묻고 철학이 답을 준다 이런 게 있나? 이게 중세 철학에서 중세 철학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 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자연이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준다. 교부 중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 유스티누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또 그렇게 말했고. 근데 그렇게 말해서 그들이 철학이라는 말을 소비하고 있지만 그 소비의 패턴 방식은 현대와 다르다. 고대와도 다릅니다. 근대와도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시기에 걸쳐서 다 철학이라고 한마디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시기마다 철학은 그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철학은 서로 다르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나 오카미스 철학 석사도 철학 박사도 없잖아요. 그죠? 철학과가 없는데 무슨 대학에 철학과가 없습니다 중세 때 무슨 인문학부가 철학과다 이래 말하는데 그건 뭐 제가 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주 갖다 끼 맞춘 이야기 같고 그 고대에는 그죠 고대 뭐 플라톤이 철학 석사입니까 박사입니까 아니죠 그죠? 중세 때 이렇게 그 대학이 생기고 그 안에 학과가 생겨도 그 철학과 그럼 인문학부를 철학과라고 합시다. 그래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철학처럼 철학 박사라고 하는 건 독립된 학문이니까 철학 박사가 있죠 현대에는. 그런데 근대까지도 근대의 오랜 시간에서도 중세도 고대도
학교가 있으면 그 안에 철학과가도 없었고 철학 석사도 박사도 없었습니다. 중세 때 굳이 인문학부를 철학과라고 그런다고 갖다 끼어 맞추자. 막 무리해서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철학과는 다릅니다. 왜냐 현대 철학과는 독립된 학문으로서 본과 학문으로서 이렇게 박사 학위를 주고 있지만 중세 때는 철학 박사 없어요. 철학은 학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랜 시간 동안 저는 20세기가 들어올 때까지 철학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 철학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서 그죠? 그건 뭐 나중에 물리학자가 그러니까 뭐 신학에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현대에 있는 지금 대학의 철학과의 모습처럼 철학 석사 박사 있고 이런 모습이 중세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 그 한마디로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교회법이나 그러니까 민법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자기가 교회법이나 민법이나 아니면 신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데 철학을 활용한 거죠. 좀 쓴 거죠. 그중에 가장 뜨겁게 활용될 만한 곳이 신학과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콜라 철학자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콜라 신학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소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 똑같지 않아요. 동서양을 치면 더 하겠죠. 우리가 지금 조선에 있었던 철학의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철학의 방식과 같지 않을 것이고, 조선에 있는 철학의 방식이 근대와도 같지 않을 겁니다. 조선에서 철학 성리학한다 하면은 그것은 그거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치기 위한 거예요. 입신양면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통치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통치자가 법적으로 되지도 못하는 중인이야 사람들은 그거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 사람 뭐 배워봤자 그 성리학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현대 철학자 뭐 들려서 아니면 현대 철학자 뭐 데리다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뭐 화이트헤드 좀 나이 많다. 뭐,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중세에 지금 내 21세기에 이런 철학처럼 왜 중세에 글에 있지 않느냐? 근대에 글에 있지 않느냐? 고대에 글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세 철학사다 하는 거를 저도 나름으로 뭐 굵은 것도 하나 생각하고 있고, 굵은 건 아주 굵게 쓸 거예요. 얇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생각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백하고, 중세 철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상의 주체가 그죠? 회상의 주체가 경험을 한 것 안에서 회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안 했는데 내가 회상 잘 못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상 잘 못하는 거 뭐 로저 베이컨 이런 사람 저 회상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세 철학 공부하면서 갖고 있었던 뭐 좀 어려운 말 실존적 경험 이런 데에 로저 베이컨이 걸려 있는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상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이 어린 시절부터 놀던 사람,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장난꾸러기, 그 다음에 나와 싸웠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회상거리죠. 같은 동네에 살아도 나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회상이 안 됩니다. 굳이 강제적으로 그 꼭 내야 된다라고 넣으면은 그건 죽은 회상이지. 산 회상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에 막 귀듣고 자기 생각이 못 들어가는 회상. 그러니까 어차피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유대치리의 뭐 중세 철학사다 이렇게 넘었던 분이 나는 이선 철학자가 몇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고백 그 조금밖에 안 다뤄집니까? 아니, 나의 경험이 그래요. 나의 경험이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뭐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허리가 추가판 탈출증이 나와서 그 농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농구를 별로 관심 없게 됐어요. 그 저희 기억에는 농구가 별로 없습니다.
제 동기들은 많은 친구들이 키도 저처럼 키 크고 하면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농구를 제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중간파 탈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사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한테 너는 왜 농구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모질한 놈아. 이래 말하면 안 되죠. 내 경험 속에서 회상이 이루어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이 아마 제가 앞으로 나온 중세 철학에도 이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교부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제 경험 속에서 교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뭐, 뭡니까? 유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모든 교부들이 다 중요한데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부 다 내 회상에, 나와의 그 개인적 회상에서 나의 경험에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회상합니까? 그에 대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중세 철학, 그러니까 그 현대의 어떤 현대의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세를 회상하는 거예요. 중세의 그런 모습을 회상하는데 이때까지 앞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로 많이 회상하다 보니까 그죠? 아까 말한 저런 형태의 회상이 이루어졌다.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있고 자기가 가톨릭이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기준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중심으로 이 사람이 신앙과 이성 제를 완성시키고 이 앞에 사람은 신앙만 부르짖고 이 뒤에 사람은 이성만 부르짖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회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 예를 들어 질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코플스톤, 질송, 뭐 현대 지금 남아있는 중세 철학에서 대부분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싸가지 없다라고 그러는가.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저도 뭐 아구스티누스는 진짜로 다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아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지 읽기는 아구스티누스도 기억이 안 남아서 그렇지 읽기는 진짜 그, 다 읽은 것 같아요. 제 공익하면서도 공익하면서 지금도 제 옆에 이렇게 더 The Basic Work of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영어로 된 전집이 있는데 저 공익하면서 제가 뭐 저것도 솔직히 진짜 머리 안 남아서 그렇지 읽긴 다 읽었습니다. 플라톤도 대화편이 머리 안 남아 있어서 그렇지 읽긴 다 읽고 계속 많이 읽고 그 경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가 내 머리에 팍 박히는 몇몇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내 안에서 또 녹아들게 되고 이런 건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회상의 방식도 뭐 저마다 다 다를 것이고 저도 읽고 고민해보고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나의 회상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질송이나 코플스톤이나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뭐 앤서니 캔이나 많은 중세 회상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나중에 제가 하게 되면 저의 회상법도 오답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상법이 있는 것처럼 유대치리의 회상법도 있는 거예요. 예. 자, 크리스마스 앞두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교부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제가 음,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중세 철학, 저희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 신앙을 그죠? 자기 신앙을 그걸 위한 이성의 예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성의 예스만 보면 안 되고 제대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 점에서 20세기와 다르다. 20세기, 21세기와 다르다. 근데 근데도요, 대부분은 자기 신앙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떨어지거나 신이 어떻게 규정한, 이런 신을 부정하는 것도 사실은 근대에 들어서서 신을 부정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가 아무런 문제 없는 신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에서부터 분리되어지기 위한 노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나중에 혹시 또 근대 철학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 행복하게 그죠? 연말 다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아직도 2022년이 좀 더 남았지만 남은 시간 또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 이후에도 요즘 뭐 독감도 있고 코로나도 제 주변에 지금 코로나 많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코로나 지금
뭐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 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어, 보내시기를 바라고 예, 성탄 성탄 신나는 철학사 성탄 특강을 이 정도로 간결하게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 중세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신나는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